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판단치 않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한한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판단치 않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의 처분이 너무도 부당하다 계속 항변하는 욥은 이제는 항변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신이 죄를 짓나 안 짓나를 항상 감시하면서 만약에 자신이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치 않으리라 작정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을 사자처럼 사냥하고 파멸시키는 분으로까지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피해 의식이 최고점을 향해 치닫고 있지요. 이런 욥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내가 당한 고난은 남이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는 언제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아픈 법이고 제일 가혹한 법이지요. 오죽하면 남의 죽을 병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훨씬 더 아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겠습니까? 물론 욥이 당한 고난은 손톱 밑에 가시처럼 사소한 고난은 아닙니다. 참으로 연속적으로 큰 군대가 번갈아서 공격해온 것 같은 고난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 왜 내게 이러는 것입니까?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더니 이제는 병까지 주고 심지어는 친구들로부터 죄인 취급 당하는 수치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파괴하고자 작정한 분처럼 몰아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 같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욥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한 피해 의식으로 이렇게 말하려면 먼저 이전에 자신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집요하리만큼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죠? 왜 저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왜 저를 마치 최고의 의인처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욥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난 속에 있는 지금만큼 집요하게 물어보았을까요? 물론 경건한 욥이었으니 몇 번은 물어보았겠지요. 몇 번은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집요했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이 베푸시고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고통은 돌에 새기는 죄인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축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유한한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관점이 유한함을 인정치 않은 채 축복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축복의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나만 인정하고 나만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우쭐해지고,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이 나만 싫어하고 나만 미워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관점이 언제나 유한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시간이 몇 배나 더 무겁고 혹독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욥의 고난이 극심한 고통인 가장 큰 이유는 고난 그 자체 때문도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능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유한한 관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시즌을 만나든지 우리가 유한한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인생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큰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피해 의식은 무엇이 있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나요? 라고 항변과 불평은 하면서도 정작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는 무심코 넘겨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는 나의 짧은 관점으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볼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지금 당한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유한한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판단치 않으려면 두 번째, 각자의 인생마다 각자의 소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 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욥은 이토록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자신의 인생을 두시려면 왜 자신을 태어나게 했냐 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스러운 삶 전체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고통 속에 있지 않도록 자신을 제발 내버려 두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도 다 귀찮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욥의 분명 본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를 견뎌내기가 너무도 버거울 때 우리의 의지는 감정에 점령당하고 한순간 잠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더욱더 욥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위태한 욥을 붙들고 계시는 중이지요. 사실 욥이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정을 쏟아내고 탄식과 의심마저 쏟아낼 수 있음은 사실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욥은 자신을 왜 태어나게 했냐 하나님께 따져 묻지만 실상은 욥은 지금 이 순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내는 바로 이 사명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의 길을 먼저 지나가는 사명을 잘 완수했기에 저희들이 고난 속에서도 욥기를 통하여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런 일을 겪자고 내 인생이 태어난 것인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사명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행로가 모두 다른 것은 나의 인생 행로를 통하여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질병으로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에겐 가슴 속에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경험이 병든 자녀를 보내야만 하는 또 다른 부모를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명이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만난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을 저주할 이유도, 내 생명을 싫어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내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은 분명 내일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소중한 것이고 내가 겪는 희노애락 모두 구원을 위해 사용되는 부르심입니다. 사명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겼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왜 그런 생각에 빠졌습니까? 인생 행로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셨습니까? 내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행복도 고난도 모두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인생 재료임을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마주한 오늘 이 하루가 그저 매일 마주하는 하루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얻기를 소망했던 하루였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점점 더 생각의 폭은 좁아지고 마음은 격동되고 유한한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 크고 고난으로 인한 인간 최소한의 품격마저 땅에 떨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러냐며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여 사냥하는 사자처럼 포악하다 호소합니다. 주님,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복은 욥이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왜 자신에게 이런 복을 주시냐고 이토록 철저히 파고 들었겠습니까? 받은 복이 감사하지만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통스럽다고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고난이라며 하나님을 냉정하고 무인정한 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관점이 이토록 이기적입니다. 이토록 주관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관점이 맞다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와 계획은 무시하고 오직 내 주장만을 합니다. 아버지, 욥의 이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약간의 고난도, 약간의 손해도, 약간의 아픔도 하나님을 향해 파르르 떨며 서운하다, 너무하다, 이럴 수 있냐 했던 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결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신 인생 행로를 통하여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을 발견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고난도 소명이고 내가 만난 풍요도 소명임을 깨달아 아는 영적 통찰력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욥은 자신을 왜 태어나게 했냐 항변하지만 사실 욥은 고난이라는 소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욥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욥이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고통의 시간, 병든 시간, 아픔의 시간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시간 같지만 사실 바로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고난도 축복도 모두 감사 제목입니다. 모두 찬양 제목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선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시간을 저희들이 잘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